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로 바꾸면은 주일 이른 아침에 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무덤에 간 목적은 예수님의 몸에 예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의 열심과 헌신은 참 귀하지만 이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그 근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여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죽은 예수를 보러 간 것입니다. 무덤에 가보니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인한 것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으나 들어가지는 않았고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한번 본문 6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남아있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그냥 그 시신을 쌌던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본문 8절 한번 가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나중에 무덤에 들어간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보고 믿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믿었는지 9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한 대로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9절에 나온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 하지 못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말씀을 이들은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빈 무덤에 놓인 수건과 세마포를 보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어디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덤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를 보고 이상해 여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 부활하신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놀라기는 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그들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주님을 어떤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죽은 자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이란 말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는 아직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로 충만합니다. 아직 자기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그래야 우리의 부족한 생각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말씀의 책망을, 말씀의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생각을 품고 살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것처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많은 부분들에서 아직인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아직이란 단어를 자주 생각하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은 너무 부족해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이처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 아직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심하여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가 많지만 그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붙드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직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며 그래서 아직도 쉽게 염려하며 낙심하며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여전히 붙드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아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아침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그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또 그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의 뜻을
또 마음에 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임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쉽게 넘어지며 염려하는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에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또 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